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기억하시고 나온 성도님들께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례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한 의식이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의식이기도 하죠. 오늘 웨슬리의 은혜로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공항에 가면 입국 심사대를 거쳐야 돼요. 입국 심사대를 거칠 때 여권을 내서 확인하게 되죠. 공항에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또 유색인종 황인도 있어요. 겉모습으로만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똑같아요. 하지만 입국심사대에 여권을 내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미국 사람이구나,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겉보기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의 입국심사대에 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영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실 거란 얘기죠.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증거로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 날 약속의 그 후손들을, 자녀들을 구별했다는 표식으로 몸에 새기게 하신 명령이 할례예요. 이것이 점점 시대를 지나오면서 구별이 아니라 차별의 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별과 차별의 차이가 뭘까요? 구별은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내가 달라지는 것, 그게 구별이라는 거죠. 차별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밀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는 것, 그게 구별과 차별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증거로 할례를 주셨는데 은혜의 증거로 받은 할례를 가지고 차별을 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구별하기 한 것이 아니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것이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차별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할례는 육체에 받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이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3년 1월 1일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성 메리 교회에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이 1738년이에요. 근데 이 설교는 1733년이죠. 그러니까 회심 전이에요. 지금 보이는 사진, 그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간혹 회심 이전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요, 회심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확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열정이 있었던 분이죠. 그 학식에, 그 열정에 1738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회심의 체험이 더해지니까 이 모든 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바꾸고 영국을 바꾸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딱 맞듯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면 싹 바뀔 텐데,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설령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감동과 그 은혜를 바르게 살릴 수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웨슬리는 45년이나 지났던 1778년 일기에 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두고요, 내가 설교를 더 쓴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할례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정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때를 따라 다시 묵상했던 설교가 이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설교를요 무려 30시간을 들여서 초고를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30시간 동안 말씀 붙들고 노력하고 바꾸고 이러면서 마음의 할례라는 초고를 썼고요, 또 이거를 주변의 동료들에게 설교문을 보여주고선 이 부분 어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은혜로운 표현이 있을까? 이러면서 그걸 고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마음의 할례, 오늘 바울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이 바뀌어 있는 진정한 유대인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마음의 할례, 가장 첫 번째는요, 회개로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회개로 겸손해지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죠, 회개.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할례를 거룩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다른 뜻이 뭐냐?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은 바로 회개에서 시작이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구별되는 가장 큰 건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자치가 드러나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목소리 깔고 기도한다고,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닌다고,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느냐, 이 거룩함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이라고 해요. 우리는 죄를 뉘우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죄를 뉘우치는 죄책감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시작하는 것, 자기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는 것,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깊은 회개에 이르기가 어렵습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깊은 회개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큰 죄의 무게를 주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벗겨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이고요, 또 기도 탕부 하나님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자신 안에서 길을 잃고 결점 많고 자격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흠모하는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흠모하는 분이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와 한계에 거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복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벗을 수 없는 짐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이미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얽매임이 아닌 자유를 얻게 됩니다. 회개는요,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저런 죄도 있는데. 죄를 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죄책감과 혼동하면 안 돼요. 회개는 죄악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데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고 회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진실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함으로 그 죄의 저주에서 온전히 노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받는 거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보이셨던 겸손의 본을 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기의 부인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구나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웨슬리가 말한 참된 회개입니다. 흔히 할례를 육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하지만 구약의 말씀에서조차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누가 한 말이게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율법의 상징이고 율법의 전달자였던 모세마저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힘주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할례에 담겨있는 은혜, 할례에 담겨있는 정신, 유대인들은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겉보기에 보인다고 유대인이냐? 진짜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변화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런 죄도 졌고요, 저런 죄도 졌고요. 그런 자신의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돌이키고 변화되는 거예요. 죄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됐음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참된 변화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작은 죄에서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훈련하면서 참된 회개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겸손을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를 이루고 우리가 그런 회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 두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건요, 믿음을 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동의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늘 아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는 유일한 치료제, 그게 믿음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해요.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은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믿음은 부패한 이성과 편견과 악한 습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 그리스도를 거슬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잡아서 주님 안에 복종시키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의 기준이 살아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나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진실한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두렵습니다. 살아가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이 굳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은 이 사태를 지나오면서 정말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절감하잖아요.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했던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서도 느꼈던 거지만 이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신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어요.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성도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건 기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용사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부활절 때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가슴치며 애타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게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우리 영에 새겨지는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한탄해요. 전 믿음이 약해서요. 전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핑계댈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2달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벌써 믿음의 길에서 파선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내가 있는 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며 지금까지 이겨나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만큼 믿음이 빛나는 시기가 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외쳤듯이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믿음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믿음이 당연히 있겠지. 교회 나오면 당연히 믿음이 생기겠지. 아니요. 믿음은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 간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노도와 같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오늘도 온 세상을 헤매이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사단에게 직면하여 대적할 때에 사단은 오히려 우리를 피해 도망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요,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소망.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세상의 욕망을 따르기를 거부하죠. 이것이 이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거부해요. 이것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아요. 이것이 고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인내하고 감당해요.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도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소망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게 소망이 중요합니까?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얻기 위하여 전력으로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도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없어요? 있어요. 폭풍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날아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봐요. 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요. 세상을 소망하면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늘을 소망하면 하늘의 사람이 돼요. 땅의 것에 매여 살면 땅밖에 못 봐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땅을 넘어서는 통찰과 땅을 넘어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성화가 뭡니까? 주님의 생각과 말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 그게 성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소망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 우리에게는 재림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가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소망으로 굳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의 할례로 말한 건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닌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많더라고요. 이 사랑이 흘러 넘쳐갖고 이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요. 오늘은 또 누구를 사랑할 사람이 없을까? 오늘 또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없을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겸손과 믿음과 소망,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묘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과 더 친밀한 관계를, 더 진실된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명쾌한 결론을 웨슬리 목사님은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굳게 세우기 때문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그런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한 자매가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너무 어리니까 이모의 손에 맡겨져서 자랐는데, 이모도 조카를 맡아서 키우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서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은 이 자매가 그 부흥회 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자꾸 이모랑 싸워서 힘들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모를 볼 때 분노가 나는 게 아니라 이모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고 집에 갔는데, 아니다 다릅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모가 폭풍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해요. 지금이 몇 시냐?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딴 때 같으면 자기도 욱해서 싸울 텐데, 그날 이모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 자매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눈물이 나요. 이모의 손을 붙잡고 이 자매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모, 나 키우느라고 힘들었지. 이모 언제 이렇게 늙었어? 흰머리는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나 때문에 그런 거지. 이모 사랑해. 이 고백을 들은 이모가 잠시 멍해 있다가 같이 울면서 내가 미안해, 이모가 미안해, 나도 너 사랑해, 그렇게 하고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날로 이모와 자기의 갈등이 끝났대요. 오늘 우리의 관계가 부족하고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때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굳건한가를 보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나고 있다면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기를 갈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방법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궁일하면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남편이 불쌍하면 남편과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자식이 불쌍하고 자식이 긍휼하게 보이면 자식과의 관계에선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에 이 할례를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웃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싶어요. 주고도 부족하고 주고도 모자라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할례라는 육체의 조건으로 자랑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닌 그 어떤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겁니다. 참된 회개로 겸손해지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를 소망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비록 마스크 하셨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